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2장, 오늘 말씀은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이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또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우리가 지났기 때문에 또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생각했던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척이나 중요한 말씀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남,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만나 주신 사람들,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고 또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관에 방이 없어서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서 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성경은 바로 목자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장소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목자들의 이야기, 목자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날 밤 8절을 보니까 목자들은 들판에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자들은 아시다시피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목자들은 아름답고 좀 성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당시에는 사람들이 천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 천대를 했냐면은 종교 예식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목자가 보이면 피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들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날 밤 밖에서 들판에서 밤새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빛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들판에 있었으니까 한밤중에 그랬으니까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그런 데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으니 무척이나 이게 놀랄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절을 보시게 되니까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쳤다라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울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때가 12시 낮 시간이었습니다. 낮이었는데도 그 빛이 너무나 밝았던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대낮에도 밝은 그 영광이 깜깜한 밤이었을 때 갑자기 비춰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해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워낙 밝으니까 해가 필요 없다고 요한계시록에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빛이 갑자기 깜깜한 밤에 확 비치니까 얼마나 이 목자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목자들이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무서워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를 설명하죠.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그 순간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던 것이에요. 모두 다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소식이라고 합니다. 세상 구원,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찾고 있었는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목자들, 메시아를 가장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성경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와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마음이 간절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삶에서 내가 하는 이 일에서 사업이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우리가 원할 때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한 다음에 가라고 합니다. 목자들에게 가서 태어난 메시아를 보라라고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냥 말만 전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서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들은 복음을 체험을 하라는 것이에요. 눈으로 직접 너희들이 귀로 들었는데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라 하면서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복음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들은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체험하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이 천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찾아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들레헴에 그날 밤에 갓 태어난 아이들이 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목자들이 가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한 명이 아니네 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 아기 예수를 찾을 수가 있었을까?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표적을 주었던 것이에요. 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강보와 구유가 되었던 것이에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전해줬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13절을 보시면은 수많은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전엔 천사 한 명이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성가대가 뭐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고 성가를 찬송을 하고 있을 때 그 찬송이 얼마나 우렁차고 힘이 되는가.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찬양을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 많이 성탄 카드에도 많이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는 그러한 문구가 적힌 성탄 카드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 문구가 맞으면서도 틀린 문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복음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지만은 복음이 주는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메시아가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모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천사들이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사라졌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간 다음에 목자들이 메시아를 찾아서 나갑니다. 목자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확인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직접 가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확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말을 해준다, 복음을 전해준 다음에 가서 확인을 하라 하니까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가서 찾습니다. 16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 목자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이,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서 알게 됐던 그 믿음이 이제는 확실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17절을 보게 되니까 그러자 그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것을 전했다라는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돌아갔다는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험을 해야 합니다.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확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들은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그랬던 것이에요. 목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다음에 말씀이 사실인 것을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가장 먼저 듣고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메시아로 오셨던 아기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했던 것처럼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에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셨던 것이에요. 목자의 삶이란 것은 우리가 그 목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겸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희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남들은 다 자고 있을 때 혼자 깨어 있으면서 양들을 보고 있었던,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 또 양들을 지키면서 남을 보살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혜를 주셨던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목자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이타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을 할 때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서 얻게 되는 감사와 평화와 기쁨을 우리가 확신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그 체험한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아침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